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은 괴로운 세상입니다. 성경이 이 세상을 광야와 같다고 했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죠. 목이 마릅니다. 광야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죠. 밤에는 춥죠. 독충들이 울거리죠. 광야는 모래바람이 몰아오죠. 광야는 농사 지을 곳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무슨 마켓 같은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꽃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습니다. 광야는 참으로 힘든 그런 괴로운 곳이에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괴롭죠. 여름에는 더워서 괴롭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괴롭죠.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들어 괴롭죠. 비가 많이 오면 홍수 나서 괴롭죠.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괴로운 거죠. 해일이 일어나죠. 이 세상에는 괴로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직장에서 괴로움을 당하죠. 사업하는 사람도 괴롭죠. 학생들도 공부하느라고 괴롭죠. 청년들은 직장이 없어서 괴롭고 결혼도 두려워 괴로운 거죠. 많은 가정들이 가정에서 괴롭습니다. 부부간에 괴로움이 있는 가정이 많아요. 자녀들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 많아도 괴롭습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괴로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주차장에서 외제차 타고 골프하는 여자를 납치해서 죽였더라고요. 돈 몇 푼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 가족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부자이면 뭐하겠어요. 재벌이면 뭐하고, 권력 가지고 있으면 뭐하고, 지식이 많으면 지식이 많은 대로 번뇌하고 괴롭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로 보셨습니다.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죠. 살아가면서 자녀 양육의 짐을 지고 살아가야죠. 결혼의 짐, 직장의 짐, 사업의 짐, 건강, 질병의 짐을 지고 가죠. 많은 사람들이 젊어서도 짐을 지고 늙어서도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가장 무거운 짐은 마음의 짐이에요. 사람들이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억울함을 가지고 원통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낙심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의 우울감을 가지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마음속에 허전함을 가지고 허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 참 괴로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괴로운 것은 이게 죄로 말미암아 오는 괴로움이에요. 다윗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그 심령이 타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죄는 율법의 정죄가 있거든요. 율법의 저주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이런 나에게 화가 오지 않을까? 이 자식들이 이렇게 되는 건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게 죄에 대해서 두려운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 그렇게 저주 아래에서 괴로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이 613가지 토라라고 하는 율법을 그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그걸 율법을 정했어요. 하라고 명령한 것이 248가지,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365가지. 그래서 모두 613가지 하라고 하는 명령과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유대인의 율법 토라예요.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라오는 저주가 있습니다. 이 율법은 성경에서 왔고 그 모처는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을 예수님은 둘로 만들어 주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함축하면 이 둘로 나눌 수 있고, 십계명을 함축하면 둘로 나눌 수 있고, 토라도 결국 그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주신 율법을 가지고 그들은 무거운 그런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율법 아래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말이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율법학자가 이스라엘의 대선생인데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율법을 그렇게 지키면서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그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죽어서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구원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지 않고요. 율법에 갇혀 있고 여전히 율법의 습관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음에 여전히 율법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오는 그런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고 가는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죄 은총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만 주시면 저주죠.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제사 제도를 주셔서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을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짐승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면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안수해서. 그리고 짐승의 피를 뿌려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사람에게 죄 사함의 은총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죄는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양푼에다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 뚜껑에 7번 뿌려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지만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육체가 없다는 걸 하나님 너무나 잘 아세요. 모두가 다 율법을 어기고 다 죄를 범하여 죄의 괴로움을 가지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사죄 은총을 주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율법을 주시고 은혜의 자리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어요. 하나님은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째 되는 날 안식년이거든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땅을 묵혀둡니다. 그래야 땅이 더 기름지고 그래야 산성화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 6년째는 더 많이 배출하게 소출을 주셔서 7년 안식년 때는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7년이 7번 지나면 49년이고 그 다음 해가 희년이에요. 안식년이에요. 그 희년이 오면은 모든 종들을 풀어줍니다. 모든 종들을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땅도 옛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게 하나님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0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도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성령도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나사렛 회당에 오셔서 안식일 날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 성경 읽은 것이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이에요.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눈먼 자를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의 해는 바로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덮어서 맡은 자에게 주시면서 오늘 너희 귀에 들은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해요.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이다. 죄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마귀에게서, 심판과 지옥에서 해방,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종교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바리새파 신자 가운데서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할례도 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더불어 그들과 논쟁이 붙었습니다. 격렬한 논쟁이 붙었어요. 그러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 지도자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예루살렘 공회로부터 답을 받아오게 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또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해야 된다 한다. 도대체 어느 것이 옳으냐?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 와서 자기들이 1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 와가지고 이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일어나서 옳다, 할례도 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우리와 같이 다 방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들이 다 구원받았다. 그들이 무슨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오직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자 그 가운데 있던 수장, 공의회의 의장격인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그 시몬이 한 말이 옳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을 또 읽습니다. 16절 17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림이라 하셨으니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이방인들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는데 이방인들도 다 동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이거 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지 이방인들이 무슨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의견에는 이방인들에게 괴롭게 하지 말라.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지우지 말자. 그렇게 그들에게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이것이 옳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공문서에다가 적어가지고 바나바, 바울 그리고 유다, 실라를 보내서 이방인 교회에 그 공문을 보냅니다. 최초의 공문이죠.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그런 공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9절요.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율법을 지키면 괴로운 거죠. 자기들도 못 지키면서 이 무거운 짐을 이방인 형제들에게 지우려고 하니까,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또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말로 괴롭게 한 거죠. 할례해라, 율법을 지켜라,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래 괴롭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몇 가지만 지켜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그 혼란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지켜라. 본문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나니. 아무 짐도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공문서를 작성합니다.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내게 지우지 않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이 요긴한 것들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것, 우상제물이라든지 목매어 죽인 것, 음행과 피, 그런 것들이, 그거는 누구나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끄림칙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종교는 언제나 율법이라고 하는 굴레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모든 종교는 그들 나름대로 규율이 있습니다. 인도의 수행자들, 그들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는 시바의 마음을 달래서 해탈하려고 수행을 합니다. 사도라고 불리는 이 수행자들이 인도만 500만 명 이상입니다. 힌두교회는 창조의 신으로 믿고 있는 브라만, 그리고 보존의 신으로 믿고 있는 비스누, 그리고 파괴의 신 시바, 이 세 가지 신이 그들의 삼신의 주신입니다. 그 외에도 3억의 신이 있어요. 그런데 시바의 마음을 달리지 않으면 해탈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바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한쪽 발을 들고 계속 밤이나 낮이나 서 있는 사람이 있고, 땅속에 머리를 박고 며칠간 물구나무를 서 있기도 하고, 12년 동안 한쪽 팔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사막에서 몸을 태양열로 그냥 태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히말리아 산속 눈 속에서 가부좌를 들고 앉아 그 눈 속에서, 그 추위 속에서 자기 몸을 괴롭게 합니다. 날카로운 꼬챙이로 몸을 찌르거나 혀를 찌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돌을 목에 걸고 다니고요, 남자 생식기에다가 줄로 묶어가지고 돌로 잡아 당기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을 그들이 계속해서, 그런 고통을 자기 몸에다가 계속 지우는 것은 죽은 다음에 좋은 곳에 가려고요. 좋은 곳에 가려고요. 라마 불교를 신봉하는 두 젊은이가 중국의 서촨성에서부터 티벳 라마까지 그 먼 길을 그들이 삼보이배합니다. 3번 걷고 2번째라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기가 막힌 차마고도라고 하는 그 5,000고지가 넘는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렇게 온몸에 타이어를 이렇게 몸에 대고 걸어가고 또 절하고, 3번 걷고 또 절하고, 3번 계속 걸으면서 라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 라마 사원에 왔을 때 기자가 묻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구원받으려고요. 죽은 다음에 좋은 곳에 가려고요.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불교의 선인들은 여름에는 3달 동안 하한거라고 해서 칩거해서 돌을 닦습니다. 겨울에는 동한거라고 해서 3개월 동안 또 문을 닫고 그 속에 들어가서 또 돌을 닦아야 돼요.
샤머니즘에서도 온갖 것을 행하라고 합니다. 부적을 써야 된다, 구슬해야 된다, 돈을 갖다 바쳐야 된다, 귀신을 달려야 된다, 집터가 문제다, 이런저런 사주팔자에 문제가 있다, 계속 요구합니다. 죽은 조상이 지금 괴롭히고 있다, 조상을 달래야 된다. 거짓말로 온갖 것을 씌워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힌두교도 그 종교의 계율을 지켜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계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도나 네팔 같은 저런 힌두교 나라 얼마나 불행한지 알 수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극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지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비참한 일입니다. 그들 보면 그들의 종교의 계율을 지키려고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소가 그들의 신이기 때문에요. 소가 어슬렁거리면서 차도를 지나가도 그 가만히 둡니다. 소가 다 지나갈 때 손님이 지나가야 되니까 지나가네. 온갖 우상에게 음식을 바치고 거기 절을 하며 그들을 달랩니다. 그래도 확신이 없어요. 그들은요. 이슬람 교도들도 꾸란에 있는 계율을 지키려고 그들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하여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메카에 가서 사원에 가서 그 꾸란을 외우면서 계속 절을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라마단 기간에는 모든 이슬람 교도들이 다 해가 있을 동안에는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계율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없습니다. 여인들은 차도르라고 하는 천을 두르고 다니, 눈만 내어놓고 다닙니다. 만약에 여자가 얼굴을 내놓으면 사정없이 남자들이 때립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여인들을 몇 명까지 거느릴 수 있어요. 얼마나 이게 불합리합니까? 얼마나 여인을 억압하는 겁니까? 인생에 무슨 이런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다른 종교를 믿으면 가족이 죽입니다. 명예살인이라고요. 이처럼 세상 모든 종교들은 인간을 율법이라고 하는 굴레, 그들의 계율로 덮어씌워서 올가며 부자연스럽게 하고 인간을 종교의 부속품으로 전락시킵니다. 이런 종교는 구원이 없고, 이런 종교는 평안이 없고 자유가 없습니다. 항상 불안한 거예요. 폭탄을 두르고 터뜨려도 그들이 천국에 갈 그런 확신이 없어요. 쇠뇌시키는 거죠. 쇠뇌. 그래서 공의회에서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옳지 않다,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공문서를 보냅니다. 본문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본문 29절에도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것은 유대인들이 끔찍이 싫어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멀리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로부터 힐난을 받으니까. 우상에 올라간 제물, 그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괜찮아요. 바울은 그랬어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나 그걸 먹음으로 양심의 가책이 되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이 보면은 그걸 가지고 지적하고 힐난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지 마라. 우상 제물 먹지 마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채 먹지 마라. 음식, 음행 이런 것들을 조심해라는 거죠. 오직 복음을 믿으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를 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얻으면 구원받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용서받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참 만족과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 안에 그거 다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고 말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정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상제물, 목매어 죽인 것, 피, 음행 이런 거 금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거든요. 시장에 파는 고기들은 다 우상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일단은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걸 안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 제물 그거 먹으면 양심의 가책이 되기도 끄림칙하기도 하고, 우리가 제사는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마귀에게 한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마귀에게 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마귀에게 제사하는 그 음식을 먹어서 우리 양심에 끄림칙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말해요. 안 먹는 게 좋다.
그러니까 바울도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는 안 먹겠다고 그랬습니다. 둘째, 음행을 멀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근친 상간이 많았어요, 로마는요. 그리고 노예들을 성희롱으로, 성노리개감으로 삼았어요. 그런 시대라 그 말이에요, 그 시대가. 그리고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로마나 그리스나 가나안이나 할 것 없이 제사가 끝나면은 그 여사제들, 남창들이 있거든요. 그것들과 음란한 낭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파티가 벌어지는 거예요. 음란 파티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문화예요. 타락한 문화예요. 그게 우상 문화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음행을 멀리하라고 한 겁니다. 소돔 고모라가 음행 때문에 멸망했죠. 폼페이가 음행 때문에 멸망했죠. 노아 홍수 시대에 음행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하는 거예요. 짐승보다 못하니까. 오늘날도 얼마나 음란 그리고 동성애가 만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음행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음행을 멀리해라. 그 다음에 셋째, 목매어 죽인 것을 금했습니다. 요즘 짐승 잡을 때 도살장에서 전기자각으로 탁 해서 죽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짐승이 고통 없이 죽이잖아요. 그 예전에는 목을 매달아서 죽였다고요. 목을 매달아가지고 그걸 몽둥이로 때려서 죽이면 고기 맛이 난다고. 그래서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이 죽을 때 독을 뿜습니다. 목을 매달아 괴로우면서 막 독이 몸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짐승의 고기를 먹으면 우리 몸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런 짐승의 그 목매어 죽인 거 그거 좋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피, 창세기 9장 4절, 레위기 3장 17절, 레위기 17장 전체, 신명기 12장 여러 곳에 피는 생명이다. 피채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사슴의 피가 좋다고 사슴 농장 가서 뿔을 자르고 그 피를 받아 마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슴 피에도 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뱀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 간하고 그걸 마시는 사람도 나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떤 전도사는 정력이 좋다고 도롱뇽을 입에다가 이렇게 산채로 집어넣는 그런 전도사도 내가 봤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왜 그런 짓을 하느냐 말이에요. 한국 남자들은 정력이 좋다 하면 군뱅이도 잡아먹고 그냥 씨가 안 남을 정도로 다 잡아먹습니다. 그 피 속에 충이 들어있는데, 무서운 충이 들어있는데 말이에요. 온몸을 다니다가 뇌에 들어오면 사람이 죽을 수 있는데, 그럼 피채 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피채 먹지 말라. 그럼 선짓국은 어떻습니까? 삶아 나오니까 먹어도 돼요. 나는 안 먹지만 여러분 먹어도 돼요. 선짓국은 삶아 나오니까. 꼭 그렇게 질문하셔야 되나 그 말이에요. 한국 교회 선교사들이 복음 전할 때 술, 담배를 금했습니다. 술, 담배를 먹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술, 담배 드셔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술과 담배가 몸에 해악이고 가정을 해치고 범죄와 연관되기 때문에 술, 담배를 금한 거예요.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는 게 70%가 양돼요. 성경에는 술을 먹으면 병이 든다고 말씀하고 있고 술을 먹으면 방탕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술을 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도 마찬가지.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수고하지 말라. 담배 피워서 배부릅니까? 그거 피워서 우리가 무슨 건강해집니까? 담배가 얼마나 폐에 안 좋고 모든 암을 유발하는 그런 근원이 니코틴 그리고 모든 독소가 담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건덕을 위해서 금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왜 몸에 좋지 않은 것, 그리고 가정생활에 좋지 못한 것, 마음을 빼앗기는 것, 정신을 산란하게 하는 이런 것들에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먹고 마시냐고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세상의 무거운 멍에를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본문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본문 28절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아니. 아무 짐도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것, 이건 우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제물, 음행, 목매달아 죽인 것, 피, 이거 먹으면 우리에게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끔찍하잖아요. 그건 금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생활 이런데 선교사들은 술, 담배 이런 거 금해야 된다. 그 외에는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면서 그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은 이게 암에다가 아까진키 발라주는 것과 똑같아요. 세상이 주는 것은 임시 방편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은 반짝하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마음의 깊은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없어요. 주님 품 안에서 이런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때 평안을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얼마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지 알 수 없어요.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무거운 근심이 떨어져 나가고 서러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합니다. 기쁨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서는 아니 되겠어요. 오늘도 제가 새벽에 우리 교회 어플 보면서 제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쭉 기도합니다. 순장님과 순원들을 위해서 쭉 넘겨가면서 그 사진이 다 있기 때문에 얼굴 보면 제가 쭉 기도하는데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 이 성도가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 이 성도가 과연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확신하고 있을까? 이런 은혜 속에 살고 있을까? 이 성도가 이런 평안을 누리고 있을까?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천상의 평안을 누리고 있을까 말이에요. 이 기도 속에, 이 찬양과 말씀 속에, 이 놀라운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고 있을까? 저는 기도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 이 성도님에게 이런 평안을 주십시오. 구원의 확신과 이런 평안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 두 번째 또 나타났을 때도 손을 들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율법의 굴레로 씌워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죠. 모든 종교가 괴롭게 합니다. 인간을요. 확신도 없고 구원도 없고 평안도 없고 생명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만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멀리하면 안 돼요. 세상을 향하여 가까이 나가면 괴로움만 더할 뿐이에요. 괴로움만 더할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세상에서 시달린 형제 자매 여러분, 힘들고 괴로운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한 중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만족이 옵니다. 주님으로부터 평안이 오고 주님으로부터 자유함이 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를 얽어매는 분이 아니에요. 평안과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찬송하십시다.